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담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예배를 위하여 송현중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저희들이지만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이것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열매로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남북을 갈라놓았던 군사분계선 철조망 철거와 평화구역 설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사오니 속히 평화 체계가 자리 잡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곡이 없도록 풍성한 성령의 이루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어진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49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로서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4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0여 년이 지난 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62년에서 63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대략 1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써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중서신은 이 빌립보서 말고도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엡빌골몬, 이 네 권의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이 편지를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목적이 있겠지요. 편지를 쓸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특별한 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게 될 당시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 혹은 생활비를 헌금해서 이것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헌금만 전달해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남아서 2년 동안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을 보내준 교인들, 그리고 자신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게 된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빌립보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로 투옥될 때는 사도행전 28장에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2년 동안 로마의 한 주택에서 구금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투옥 때의 일이고, 그 다음에 2차로 투옥이 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1차 이제 구금 상태에 있을 때 약 2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곧 어쩌면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24시간 구금된 상태에서, 그것도 한 달 혹은 며칠 정도가 아니라 2년 동안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럽니다.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모텔 이름이 카라더라고요. 영어로는 joy, 기쁨이지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편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꿈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 유대 땅에 있을 때
당시 세계의 수도격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오긴 왔지만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묶여서 그는 로마에 온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꿈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건강하게 누구나 살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부여를 꿈꾸지만 여전히 가난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여전히 불행한 것처럼 내 감정 속에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기분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그 감옥 속에서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감옥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첫째는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감사하지 않는 마음 속에 어떻게 기쁨이 표출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예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못난 것 아시고, 내가 못 배운 것 아시고, 내가 실패한 것 다 아시고, 내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아시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감옥에서 지금 구금된 상태에 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곧 겨울이 올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2년 동안 자신의 옥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2장 27절 말씀에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보필하는데, 감옥에 있는 주의 종을 보살펴 주는데 그는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 원수 같은 사람들, 내 대적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사람, 나를 챙겨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는 것은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곱내 밉내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 안엔 가족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혈육을 나눴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 아내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세상 말로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와가지고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한 분이 생긋생긋 웃으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저분이 내 영적 가족이지, 저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지, 이런 분들이 다 주 안에 한 가족들이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주 안의 성도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둘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현장이고 역경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지나서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평상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진 듯 보였지 않았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체포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행원이 이제 끝장이 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사실 그 당시에 로마행 배를 타고 여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뱃삭이 들었겠습니까?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흔하지 않는 배입니다. 그런데 자, 가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죄수가 아닌 죄수로서 지금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자꾸 죄인 취급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유대 지역에는 지금 총독들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던 시대예요. 그곳에는 지방법원 정도가 있어요. 최종 대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최종 법정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자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들과 백부장과 또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269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해 가려면 엄청난 뱃삭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죄수가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뱃삭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공짜지요. 관에서 제공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사실은 죄수들을 호송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지요. 또 이분들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도관들이나 혹은 경찰관들이 하게 되지요.
만약에 이 미결수들을 호송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서 재판장에게 세우는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호송을 해갑니다. 이 죄수들을 안전하게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로 왔습니까? 로마로 온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얼마만큼 위험했느냐?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바울을. 그러니까 총독과 로마의 관리들이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기지요. 그런데 가이사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완전하게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지 않습니까? 또 가이사라까지 찾아왔어요. 따라왔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또 지내게 되는데 2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배를 타고 갈 때도 또 군인들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토라지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한 푼도 안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안전하게 그곳에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로마까지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택에 지금 구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밖에 나가서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혹은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혹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한 가옥에다가 그곳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6시간마다 로마의 시대 군인들이 와가지고 보초를 서면서 이제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간마다 교대되어서 오는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얼마든지 그때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6시간마다 한 번씩 바꾸어서 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은 먼저 이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든 이런 영화에 보면 벌써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척척 와요. 그리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쇠사슬과 같이 묶여있는 상황입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지를 않았나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으로 그 결과가 드러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고난의 현장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계획을 세우셨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지금 현재 이러한 현장에 있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14절에 나오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주님 안에 이 복음을 들고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아주 의연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동기부여를 받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교회 신자들이,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 자기가 매여 감옥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리더가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신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종이 없으니, 교회 리더가 없으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소? 우리도 저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소? 저렇게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자유스러운 현장에서 뭐 한단 말이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더욱 강해져요. 할렐루야. 우리 대부분 남편을 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하지요. 남편 있으면 남편 의지하고 남편이 대부분 어려운 일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계속 해야 할 부인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의지하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져요. 더 강하게 남편의 몫까지 다 감당하고 일어서서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담대한 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처지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지금 삶을 여러분이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물론 내 생각과 달리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먼저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그렇죠.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자, 그럼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전도는 뭘까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전도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선한 의도이지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착한 뜻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동기가 뭐예요? 착한 동기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순수한 목적과 사랑이 동기가 아닌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투기와 분쟁으로 시샘으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뭐예요? 전파하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죠. 대부분 유대교 신자들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이 싫어하던 바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룹이긴 하지만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적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자 이때다. 우리 세를 늘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네. 전도를 하는데 어느 교회처럼 왜 전도를 하느냐? 왜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느냐? 10명 전도하면 동남아시아 여행 보내준대. 여행 가려고. 상으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한 2명만 전도하고 1명만 전도하고 등록만 시켜도 냄비 하나는 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는 잘못된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친구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숫자도 많고 교세가 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세상 말로 뭘 좀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우리 교회를 더 교인을 많게 해가지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큰 교회, 더 대단한 교회에 다닌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래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지고는 막 사람을 엄청 모아왔어요. 그것도 동기는 좀 불순하지요. 잘난 체 하려고, 뽐내려고, 큰 교회 다닌다고. 또 사람들한테 나 전도 많이 했다는 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또 전도 많이 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할 때 뭔가 이렇게 한 표를 더 얻을 것 같은 느낌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좀 불순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불순한 동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한 아파트에 계신 분을 한 2년 동안 뜸을 들여놓았어. 엄청나게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애들도 봐주고 막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난주 같은 때 전도해 오라 그러니까 옆에 살던 뜬금없는 사람이 딱 자기가 말해갖고 데려와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카드를 딱 자기가 전도했다고 내는 거예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아. 받지요. 세상 말로 누가 뜸 들여놨어요? 자기가 돈 쓰고 뜸 들여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 전도를 시킨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전도를 딱 시켜놓더니 지가 또 잘난 체 딱 해. 내가 전도했어요. 저 사람 여간에선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내가 데려왔다고. 사실은 1년 동안 2년 동안 뜸 들인 사람이 있어. 자, 이것도 동기가 조금 불순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듣는 여러분도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언짢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자기는 뭐 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세상 일을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짜증내면 절대 마음에 기쁨이 안 생겨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마음이 참 힘들겠지요. 그래도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 감옥 밖에 계시죠? 예배 끝난 후에 오늘은 들어갈 분이 없죠? 주일에는 교도소 문 안 여니까. 지금 다 밖에 오셨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자유롭지요. 모든 게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경로대학에서 우리 강사한테 배운 거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낙하산과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산다. 맞아요. 공수부대원이 비행기에서 점핑을 해가지고 딱 오는데 낙하산을 뒤에 메고 오잖아요. 거기에 안 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성도 얼굴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든지. 한 번만 더. 낙하산과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산다. 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현재의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한 그분이 돌아올 때마다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성도들도 기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전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요 기뻐할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결국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어지고 결국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이유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드려진 예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금생도 잘되고 내생에도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꼭 받아 누리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무언의 전도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가정 위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사람들, 식당 봉사자, 차량 안내 봉사위원들, 그리고 또한 안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교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종드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